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친근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서신들을 우리가 자주 읽고 또 그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많이 이제 사도 바울을 친근하게 이렇게 여깁니다. 뭐 예를 들면 목회하는 분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아마 영적인 멘토가 될 것입니다. 또 오늘날 선교사들이 많은데 선교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위대한 선교의 영웅이죠. 사도 바울은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때가 있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영적인 조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분으로 여기십니까? 자신에게?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여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고, 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성경 교사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은 자신을 뭐라고 여겼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기 이제 일생 동안 사도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고 여겼을까요? 나는 누구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죠. 인간 지도자를 따라서 교회가 갈려졌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래서 인간 지도자를 따라서 교회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이 무엇이냐? 도대체 아볼로는 무엇이고 도대체 바울은 무엇이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들이 침례를 받을 때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일깨우는 것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침례 받을 때 고백했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침례를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운 사역자에 불과하다. 이런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낼 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숭배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오직 사도 바울의 일생에서 오직 자기의 구주이시고 자기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 일생에 그의 마음에 새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생이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 그의 마음에 일생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그와 같은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일생을 저도 준비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많은 쟁점들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참 그가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졌던 그의 삶을 통해서 저도 많은 감동을 받고 도전도 받았는데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가 사도 바울 일생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지상 대위임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믿는 자가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이 뭘까요? 어떤 능력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삶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온 유대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누굴 사용하셨죠? 온 유대 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굴 사용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온 유대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파됐죠. 자, 사마리아로 전파되는 데는 누굴 사용하셨습니까? 전도자 빌립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겼던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굴 사용했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의 일생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조명하려면 먼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죠. 동역자 중에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가 누구죠? 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신약 역사 전체를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것이 두 가지 성경이 있죠. 첫째가 뭡니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 후에 기록된 게 뭡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약의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내가 배우기를 원한다. 그러면 두 권을 읽으시면 되겠죠. 첫째는 뭡니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땅끝까지 살아가는 그 전체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잘 살펴보려면 먼저 사도행전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 연대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순서적으로 실마리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행전 자체가 사도 바울 일생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일생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서신서들을 함께 우리가 참고하게 되면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도 바울이 유년기를 어떻게 보냈을까? 뭐 청장년기를 어떻게 보냈을까? 성경에 풍부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초대교회의 전승을 역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유년기에 어떻게 성장했는지, 청장년기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길리기아 다소죠. 다소. 사도 바울이 다소는 소읍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도시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청장년기는 어디에서 보냅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 당대의 최고의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율법을 배웁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 교사로 랍비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인물로 등장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건 알지만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 제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다 하는 오해를 갖고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완전히 파괴할 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십니다. 자,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자, 그것이 어디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해서 구인하러 가다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가 일생을 드리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즉각적인 변화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받고 초기의 그 선교 여행 기간이 있습니다. 주로 다메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다메섹과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로 이 기간을 보냅니다. 성경에서 몇 년 기간이라 하죠? 이걸 3년 기간으로 봅니다. 3년. 3년 동안 다메섹 중심의 전도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죠. 어디에서 세워집니까?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누굴 파송했죠?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가 가서 믿는 성도들을 더 격려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필요를 느꼈어요. 그때 바나바가 누굴 떠오릅니까? 사도 바울을 떠오릅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함께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섬기고 있을 때 성령의 부르심을 받죠.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때 체포가 되죠. 체포가 되면서 제수의 신분으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 1차 투옥을 받습니다. 그때는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그에게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이 가택연금 기간을 얼마의 기간이라 얘기하죠? 2년이다. 딱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 이태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석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만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죄 방면이 돼서 석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로마 교회의 동력으로 어디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까? 서버나 스페인이죠. 오늘날 스페인은 사도 바울 당시 그때는 땅끝으로 여겼습니다. 땅끝, 서쪽 끝, 그게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동력을 통해서 이 스페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초대교회 전승에서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논쟁이 되는 주제입니다만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석방이 돼서 스페인에 복음 전하고 그레데 섬에 복음을 전하고 이미 세워진 교회들 소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이런 교회들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AD 64년에 로마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죠. 그때 그 네로 황제가 사실은 불을 지핀 것으로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네로 황제가 원망을 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대대적인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아마 사도 바울도 체포가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겨지고 이 네로 황제가 AD 68년에 자살을 하죠. 자살하기 전에 그때 이 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순교시킵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한 것으로 초대교회 전승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 연대기를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 연대기를 우리가 연도를 정하려면 먼저 신약 연대기를 정리를 해야 돼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도움을 받을 때가 있죠. 강해서나 주석서 도움을 받을 때 혼란스러운 게 뭐죠? 책마다 그 사건이 있었던 연도가 너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맞을까 저게 맞을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정리된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제 바울의 연대기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 연대기라는 게 뭡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순서를 알아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살았는지 그거를 연대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도움을 받는 게 뭐죠? 그 일들 사이의 원인과 결과를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때의 그 사건이 일어난지를 구체적으로 그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신약 연대기는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사역.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연대기가 정해져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일생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연대를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언제 회심했느냐 할 때 AD 32년에 회심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책을 보면 예수님이 AD 33년에 십자가에 운명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의 연대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회심,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사역 연대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탄생하셨을까요? 왜 웃으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탄생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구도자들에게 쉽게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BC와 AD가 갈라진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역사의 연대를 정할 때 누굴 중심으로 연대를 정합니까?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중심으로 정하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전 연대기는 BC로 이름을 짓잖아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연대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한 이후는 우리가 AD라고 하죠. 안노 도미니, 라틴어인데 도미니,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해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오신 이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도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그럼 자연스럽게 예수님 언제 탄생한 거예요? AD 1년이나 BC 1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아요. 근데 원래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AD 0년이 있어야 돼요. 0년이. 기원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탄생한 연도가 있어야 하는데 BC 1년, AD 1년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1년 빼먹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BC와 AD를 체계를 잡은 분이 이제 엑시쿠스라고 하는 로마의 그 수도원 원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AD 한 500년경에 이걸 정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정립하다가 몇 년을 좀 빼먹었어. 이런 부정확한 면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우리가 BC 1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언제 탄생했을까요? 자, 먼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이 유대를 누가 통치할 때 태어나신 거예요? 헤롯 왕 때 태어났다는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헤롯 왕,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역사에서는 헤롯 대제, 헤롯 대왕이라고 이름 부르는 그 헤롯 대왕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탄생한 지 얼마 뒤에 헤롯 대왕이 죽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힌트를 주죠.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언제쯤 탄생했는지 얘기를 하죠. 자, 구레뇨가 어디에 총독으로 있었어요? 수리아. 수리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거기에 있는 유대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 불렀어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하고 수리아, 시리아가 있는데 어디가 더 컸을까요? 시리아가 더 커요. 수리아가. 그래서 수리아에 있는 총독이 팔레스타인을 통치를 할 적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총독으로 올지라도 누구의 총독 아래에 있는 거예요? 수리아 총독의 고난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그때 호적령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제 호적을 했을까 이렇게 보면 성경학자들은 BC 6년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 BC 6년으로 잡았냐? 굉장히 복잡한 또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다 이 시간에 말씀 못 드리고 구레뇨 총독의 호적이 아마도 BC 6년경에 그때부터 호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호적령이 내렸으니까 뭐예요? 실제 호적이 이루어지려면 시간들이 걸리겠죠. 그런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헤롯 대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이제 예수님 탄생한 이후 조금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적어도 헤롯 대왕 죽음 이전이 될 거겠죠. 근데 헤롯 대제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그 사망이 연도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고대사에 보게 되면 헤롯이 사망하기 직전에 소요 사건이 있었어요. 소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헤롯이 주동자 두 사람을 산채로 화형을 시킵니다. 근데 화형시킬 때 그때 뭐가 있었다 기록하는 거예요? 월식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월식 사건은 전부 다 기록을 다 따져서 연대하고 날짜를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따져보니까 언제예요? BC 4년 3월 13일 날 선동했던 지도자 두 사람이 화형을 당한 날입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요세푸스가 헤롯이 사망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어디쯤 잡을 수 있어요? BC 6년에서 BC 4년 요 사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넓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제 줄여서 더 아마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BC 5년 12월에서 BC 4년 1월 요 사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확정을 하는지도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 연도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공생애라고 하죠.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예수님이 공적으로 가르침을 시작했던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누구의 사역 시작 시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언제 시작했는지 그 시작 연도를 정확히 알려줘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누가 같이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같이 시작했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 시작 시기를 우리가 안다면 주님께서 언제 공생애를 시작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 시작 시기를 누가복음 3장에서는 언제라고 얘기하죠?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입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티베리우스 황제가 등극한 게 AD 14년 9월 17일입니다. 자, 그러면 통치한 지 15년 된다는 것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겠죠. AD 28년 9월 18일에서 AD 29년 9월 17일 이 사이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AD 28년 아니면 29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 시작하고 예수님께서도 곧이어 사역을 시작한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얼마 기간을 보냈냐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다 동의를 해요. 얼마 기간 정도로 보냈다고 보죠? 3년 반으로 봅니다. 왜냐니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하실 때를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몇 번 보냈는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4번을 지낸 것으로 보여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3번 하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 1번, 그 다음에 첫 해, 둘째 해 하면 1년밖에 안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3년 반이 되려면 몇 번을 보내셔야 돼요? 4번을 보내셔야 돼요. 그런데 3번은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뭐로 보냐면 요한복음 5장 1절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유월절로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이렇게 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 동안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충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대는 언제쯤 될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세례 요한이 사역 시작 시기가 28년 아니면 29년이었죠. 그럼 예수님 한 29년쯤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년 반을 보냈다면 몇 년이 되죠? AD 33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연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탄생한 것을 BC 4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를 해요. 근데 왜 BC 5년이 아니고 4년이냐? 그것도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정황상 근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C 1년에서 AD 1년으로 가는데 1년이 빠졌죠? 우리 계산할 때 한번 고려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공적 인생의 시작 시기를 알려면 디베리가 즉위한 지 몇 년 됐다고요? 15년. 즉위가 14년이 됐고 15년이 됐을 때면 그때가 언제쯤 되죠? 통치한 지 15년 되니까 한 29년쯤 된다는 것입니다. 자, 29년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한 기간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3년 반. 그러면 언제가 되는 거예요? AD 33년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연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AD 33년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거의 확정적이에요. 적어보더라도 확정적인데 지금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좀 더 왜 BC 4년으로 정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복음 3장 23절이 힌트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0세 쯤이 중요한 겁니다. 자, 누가는 정확한 역사가예요.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방문했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역사가들이 볼 때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진짜 누가는 정통 역사가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30세쯤이라는 거예요. 쯤. 자, 누가가 왜 30세를 강조했을까요? 누가가 30세를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자,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됩니까?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자, 다윗이 언제 기름 부음 받죠? 몇 살에? 30세에 기름 부음 받습니다. 자, 레위인들이 언제 공식적으로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죠? 30세에 직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공적으로 가르침을 시작했느냐, 공생애를 시작했냐 보니까 딱 30세는 아닌 거야. 누가가 보니까요. 딱 30세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딱 30세라면 뭐라 했을까요? 30세 되시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니까 이 유대인들 사고에서는 뭐냐면 적어도 30세가 되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로 봅니다. 아까 그런 배경 때문에. 그래서 30세가 되면요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30세가 되면 뭐냐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한 것도 보니까 30세 보니까 쯤이 되는 거예요. 딱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30세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확히 30세.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것이 AD 33년이면 30세로 추정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연대를 몇 년으로 볼까요? 30세로 딱 보는 분들.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실제 왜 BC 4년으로 보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한 게 AD 29년이죠. 자, BC 4년으로 보면 몇 살이 되시죠? 32세가 됩니다. 원래 33세인데 BC 1년에서 AD 1년 사이에 1년 빠졌죠. 그러면 32세가 돼요. 자, 32세라고 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이 되시다 하는 말과 맞아떨어지나요?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니까 쯤이란 것은 about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30세 앞쪽 아니면 뒤쪽인 거예요. 그 주변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BC 5년으로 되면 예수님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한 연세가 몇 살이잖아요? 33세로 넘어서요. 자, 그러면 누가가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33세로 넘었으면 35세쯤 되니라, 이렇게 기록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배경을 갖고서 예수님의 탄생 연대는 BC 4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정확히 30세쯤을 정확하게 30세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언제 됩니까?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BC 4년은 이제 이분들이 확정으로 보고 30세면 몇 세가 되죠? 27세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에 얼마 기간을 보냈죠? 3년 반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연대가 몇 년이 되죠? 3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운명의 연대를 여러 책들을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 견해가 우세한 거예요. AD 30년하고 AD 33년이 우세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동안은 뭐냐면 과거의 책들을 많이 보시면 AD 30년에 예수님 운명했다고 기록된 책들이 많습니다. 그때 확정한 건 뭘까요? 주님께서 BC 4년에 탄생했다고 대부분 역사가들이 동의하니까 그때 확정하고, 예수님 공생애가 몇 세라리라고요? 정확히 30세로 보고 27년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 반을 보내니까 몇 년이 되는 거예요? AD 30년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가장 선호했던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더 이 시간에 이제 뭐 자세하게는 안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강의안이 없습니다. AD 30년이냐 33년이냐 논쟁이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AD 33년으로 거의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논쟁이 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가 6월절이었죠. 그래서 니산월 14일이면서 그때가 안식일 전이었죠.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입니다. 그때가 겹치는 날이 딱 후보가 두 개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AD 30년 4월 7일하고 AD 33년 4월 3일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신 연대가 적어도 둘 중에 하나겠죠. 두 후보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자, 근데 두 후보 중에 하나인데 왜 33년으로 보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몇 년으로 볼 수 있죠? 시작을 AD 29년 맞습니까? 왜 그렇죠? 티베리우스 황제가 즉위한 게 언제예요? AD 14년이죠. 그래서 통치 15년째로 볼 때 AD 29년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얼마죠? 3년 반으로 보면 AD 33년이 맞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음을 얘기하죠? 달이 변하여 피로 변했다. 월식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월식 사건이 다 그거 날짜 따질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언제일까요? AD 33년 4월 3일에 월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월식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일의 예언이 나오죠. 70일의 예언에서 뭐가 나와요? 7일에하고 62일에가 됐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으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왕으로 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생애, 공생애 기간 동안 자신을 메시아로 공적으로 인정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입니다. 그때가 70일의 예언을 쭉 따져보면 AD
33년 3월 30일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주 언제 십자가에 운명하셨죠? 금요일 날 운명하셨어요. 정확하게 AD 33년 4월 3일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다중적인 근거의 기초에서 AD 33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운명의 연대로 지금 받아들여 가고 있어요. 네. 성경 연대기를 정하는 그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분이 잭 피네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잭 피네건의 그 연대기를 성경학자들이 많이 수용을 해요. 하는데 잭 피네건이 그 연대기를 두 번 썼어요. 처음에 초판이 나오고 개정판이 나왔어요. 근데 초판일 때가 1960년경인데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운명 연대를 언제라 했을까요? AD 30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개정판이 1988년에 나왔습니다. 그때 나올 때 뭐로 교정했을까요? 33년으로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과 관련된 서적들, 주석이나 강해의 특징이 뭐죠? 예전에 쓴 책들도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번역이 돼서 많이 읽혀지죠. 그러다 보니까 AD 30년으로 기록된 책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저작되는 책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 연대를 언제로 정한다고요? 33년으로 정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그 연대기를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탄생한 건 언제로 볼 수 있죠? BC 4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적 생애 시작은요? AD 29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연대는요? AD 33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은 35년쯤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 연대기들을 쭉 정해야 돼요. 먼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알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서 한 3년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의 요청에 의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동력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선교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그게 1차 선교 여행이 되겠죠. 자, 1차 선교 여행은 주로 어디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까?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하고 갈라디아 지역, 특별히 남쪽, 남부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복음의 중대한 변질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서 어디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요. 이것을 이제 역사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회를 갔다 와서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자마자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 그때 2차 선교 여행 때 주로 전해진 지역이 어디죠? 그리스의 복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전해졌던 복음, 그것이 이제 유럽으로 전해지는 계기가 된 것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다녀왔다가 조금 쉬시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어디를 갑니까?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죠. 그때는 주로 어디에서 사역합니까? 아시아의 수도가 어디였죠?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구제연금을 전달하러 왔다가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체포가 돼서 가이사랴에 구금이 되죠. 맞습니까? 가이사랴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구금이 됩니다. 자, 구금된 다음에 제수의 신분으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한 2년 정도가 되고 요때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요게 이제 사도행전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죄 방면이 됐다고 초대교회 전승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기간에 어디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예,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고 그레데 섬에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대하제로 우리 이제 기독교 성도들을 이제 핍박하는 시기에 사도 바울이 체포가 돼서 결국 AD 67년경 그때 사도 바울이 순교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이 연도를 어떻게 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쪽에 적어 보니까 연도를 쭉 정리했죠. 예, 첫째는 뭐냐면 확실한 연도를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자, 그게 사도행전 18장 11절 1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아가야 총독인 갈리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게 나옵니다. 자, 이때 이 도시가 어디일까요? 아가야 속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영향력 있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한 그와 같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이 영향력 있게 전해져요. 그래서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례에 받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사도 바울을 끌고 당시 아가야 총독인 갈리오에게 끌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근데 요때 아가야 총독이었던 갈리오,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갈리오가 언제 총독으로 있었는지 그게 비문에 나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델피 지역에서 발견된 델피 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델피 비문에 보니까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1년 통치했어요. 자, 근데 통치 시작 시기가 언제래요? 51년 7월. 51년 7월에서 52년 7월까지 1년간 통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갈리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은 것을 언제로 볼 수 있어요? 51년 아니면 52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확실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뭘 정할 수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서 얼마 기간 머뭅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1년 6개월간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그 일로 갈리오 총독 앞에 재판을 받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몇 년쯤 될까요? 52년쯤 된다는 거. 51년 아니면 52년. 그런데 어쨌든 51년 7월에 갈리오가 총독 임기 시작했죠. 사도 바울이 어쨌든 그때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고 좀 더 머물다가 왔으니까 51년 아니면 52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1년 6개월간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52년으로 보게 되면 언제에 고린도에서 얼마 기간 사역인지 느껴지죠. 우리가 보면 50년 아니면 51년 이때 요 기간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확정해 주는 게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갑니다. 근데 고린도에 갔을 때 누굴 만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근데 그 부부를 만나서 업이 같기 때문에, 직업이 같기 때문에 그들의 집에서 함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시작점이 그렇게 되죠. 자, 그런데 아굴라는 누구라고 소개하죠? 원래 본도 출신이고 유대인이었죠.
자, 그런데 왜 그가 고린도에 왔대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했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살다가 수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그것 때문에 로마에서 어디로 온 겁니까? 고린도로 온 거예요. 자, 근데 그때가 언제래요? 추방령을 내렸을 때가 49년입니다. 이걸 이제 역사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49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9년에 추방이 돼서 고린도까지 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겠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려면 정착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가 몇 년이 될까요? 결국 51년, 52년이 될 거예요. 그래서 51년, 52년 요 기간이 바로 고린도에서 사역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차 전도 여행 시작은 언제로 볼 수 있죠? 그 전이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연대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대적 연대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AD 49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연대를 추정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게 이제 사도 바울 연대기에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10분 정도 휴식하고 진행하겠습니다.